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철학에서 가장 다루는 제일 주제,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성서의 전통 안에서 교회 전통 아래에서 규정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대, 현대로 나누어 보면 고대와 중사에는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라고 되게 소크라티스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것, 판단할 수 있는 것,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다른 동물과 다른 존재와 차이점이라는 거죠. 근데 근대 철학이 와서 굉장한 철학적인 일종의 도약이 이루어지는데, 발전이 이루어지는데, 이성을 강조하면서도 인간이 갖고 있는 감정이나 의식, 인간 자체의 특징들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데카르트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다,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우리가 다 기억하는 거고요. 현대로 들어오면 좀 더 인간을 실존적인 존재로 봅니다. 니체도 마찬가지고 사르트르도 마찬가지고 기독교에 영향을 준 키르케고르도 마찬가지여서 자기의 삶 가운데 특정한 상황에서 자기의 의미를 찾고 본질을 찾아가면서 실존적인 존재로 살아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는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울의 신학을 따라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인간은 하늘을 담은 그릇이다. 인간은 첫째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릇이고 토기장이가 돼서 진흙으로 빚어 만든 그릇이고, 하나님은 그 그릇에 그리스도라는 보물을 담기 원하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그릇 가운데 담겨지는 것은 하늘의 가치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고 또 하나님의 속성, 특징들이다 하는 것을 지금 어린아이들과 또 청소년과 청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은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9절, 10절은 에베소에서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번 저희 쭉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 사도가 이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설명하는 바가 있는데요. 8절 9절은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것은 우리 프로테스탄트 또 개신교의 아주 믿음의 기반, 믿음의 해석의 기반이 됩니다.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특별하게 선택받은 존재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지음을 받은 것,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한 예술가, 미켈란젤로와 같은 한 조각가, 이런 예술가의 표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한 작가, 뛰어난 예술가가 만들 수 있는 다비드상처럼, 피에타처럼 그렇게 작품으로 만드셨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부분을 현대어 번역인 표준세 번역과 또 새 번역은 뭐라고 번역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부분을 이제 영어로 번역된 영어 번역들은 God's Masterpiece라고 번역합니다. 마스터피스는 무엇인가 하면 탁월한 예술가가 미켈란젤로나 다빈치 같은 예술가가 만든 걸작품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루브르에 가서 보는 모나리자처럼 잘 알려진 우리가 명작품, 명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걸작, 명작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번역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보통의 작품이 아니고 걸작품입니다. 가장 뛰어난 작품, 가장 예술성이 높은 작품,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작품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기적으로 되게 한 3년 주기로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어린아이들과 또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제가 가장 이 부분, 에베소 2장 10절을 해석할 때 가장 제가 마음에 큰 도전을 받았던 제목으로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인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설명해 줍니다. 저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을 공장에서 만들어낸 제품, 즉 상품으로 이해하는 그러한 철학적인 기반과 종교적인 기반이 20세기 이후 지금 전 세계에 있습니다. 공장 제품이라는 거죠. 막스주의, 공산주의 영향을 받은 것도 있고
사회주의나 인간을 중시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수십억이 있으니까요. 지금도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람은 공장에서 대량으로 하루에 수만 개, 수십만 개, 수백만 개 만들어내는 제품과 같다는 거죠. 공장 제품은 어떤가요? 공장 제품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용하는 펜입니다. 이 펜은 많은 사람들에게 판매하도록 효율적으로 제작하면 됩니다. 이 펜을 만드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 펜을 만드는 공장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사람도 투입되고 기계도 투입되고 재료가 투입돼서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좋은 제품을 싼 값에 공급하면 지금과 같은 세상에서는 제품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쉽게 수천 원에 구할 수 있는 것이니까 좀 싸게 보지만 이처럼 수백만 원 되는 전자제품도 똑같습니다. 정해진 매뉴얼과 정해진 공장 시스템에 의해서 뭐 하루에 수십만 개씩 만들어서 지금 수십억이 다 비슷비슷한 제품들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술가가 만든 작품은 그 예술가가 평생에 3개를 만들었든 10개를 만들었든 다 가치가 있습니다. 예술가의 정성이 들어가 있고 시간이 들어가고 영혼을 그 안에 넣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평범한 작가, 아주 유명한 작가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만든 모든 작품에는 애정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자녀를 왜 주셨을까요? 단순히 번성하기 위해서, 생명을 잇기 위해서. 자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순간,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나의 분신을 갖게 되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 아이가 평범한 아이거나 좀 못생긴 아이거나 좀 못난 아이거나 그냥 부족한 아이라도 부모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에게는 내 옆에 있는 내 친구의 또 뭐 우리 성도들의 가장 뛰어난 아이보다 내게 주신 이 아이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관계성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교훈을 받아들이는 데는 믿음이 있어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든 한 사람이 예술가로, 한 사람이 조각가로, 한 사람이 토기장이로 나를 만드셨다고 한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작품에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첫째, 만드신 분이 있습니다. 자기 손으로 자기가 계획을 하고 모양을 만들고 혼을 불어넣은 작가가 있습니다. 즉 창조주가 있습니다. 나는 작품이기 때문에 이분이 평생 동안 20개를 만들었어도 아니면 200개를 만들었어도 이 작가는 나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작품이 됩니다. 굉장히 가치 있게 되죠. 가장 중요한 건 불량품이 없습니다. 공장의 제품은 우리가 쓰는 이런 최신 전자제품에도 불량품이 아무리 잘 관리해도 매일 생깁니다. 그 불량품은 폐기해야 합니다. 절대로 시장에 내놓지 않습니다. 쓰지도 않습니다. 그 불량품 하나가 이 제품과 이 회사의 가치를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쉽게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은 세상의 기준이나 그 시대의 기준이나 그 조직의 상황, 그 어떤 공동체, 어떤 집단의 상황에서는 하자가 있는 불량품처럼 보여도 작가는 그 불량품을 폐기하지 않습니다. 불량품에 생명을 준 이상 그 생명은 가장 귀중한 것입니다. 작가의 생명만큼 귀중한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그런 가치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제품은 어떤가요? 제품은 만드는 매뉴얼과 시스템이 있으면, 사람과 기계만 있으면, 장인과 기계만 있으면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똑같은 제품을 하루에도 수만 개, 수십만 개, 수백만 개 만들 수 있습니다. 매일 불량품이 생깁니다. 불량품을 폐기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 혹은 여러분들에게 문제점은 뭔가요? 어린 시절부터 자꾸 자기를 불량품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불량품이야. 불량품이란 말은 뭔가요? 나는 하자가 있는 제품이라는 의미입니다.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 찍어낸 제품, 만들어낸 제품으로 생각하고, 또 하나는 나는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자가 있다는 건 뭘 얘기하나요? 흠이 있는 것입니다. 결점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빼앗아도 여기서 폐기해도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를 만들어내고, 우리 사회 안에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저주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불량품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에베소 2장 10절의 말씀,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이 고백을 붙잡고 여기에 생명을 걸 때, 즉 믿음이 있을 때 치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견딤의 시간이라는 그러한 앵글 안에서 그러한 안경을 쓰고 본다면 하나를 좀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작가이시고 창조주시라면 이 작품에는 하나님이 숨겨두신 보물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걸 잘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제가 읽은 것은 달란트 비유니까 여러분 내용을 너무 잘 알아서 제가 뭐 내용을 설명하거나 배경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14절 때문에 제가 이 본문을 여러분 읽어보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14절 읽어볼까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내용은 너무 간단한 상황이죠. 어떤 큰 어떤 주인이 뭐 옛날 주인이 뭐 귀족이고 부자죠. 먼 곳에 가게 되니까 자기 소유 재산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종들을 다 불러가지고 각자 자기 소유를 다 맡겼다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두냐면 15절에 있는 것, 누구한테는 5달란트, 누구한테는 2달란트, 누구한테는 1달란트를 주었다. 여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서로 물어봐요. 너 5개짜리야? 너 2개짜리야? 너 1개짜리야? 여기에 관심을 갖는데 관심을 끄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건 5개냐 2개냐 1개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인의 판단대로 맡길 만한 것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보물이죠. 여러분 모두 안에는 보물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해석하면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물을 찾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찾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보물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발전시키고 개발해서 진짜 보물을 누리는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보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19절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시간이 많이 지나고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종들과 결산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하나님 나라에 서는 날 결산하신다는 것입니다. 결산할 때까지는 우리에게 보물을 찾아내고 그 보물을 잘 써서, 뭐 여기 장사하는 데 썼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개발하고 그것을 확장하고 그것을 잘 발휘해서, 그래서 그 보물이 주는 기쁨과 영향력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국 교회가, 한국 그리스도인이 그토록 지금까지 좋아한 축복의 의미입니다. 축복은 내 안에 주시지 않은 밖에서 뭘 확 던져서 내가 지금 폭우가 오는 것처럼 비에 맞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혹은 영원 전부터 나를 만드실 때부터 내 안에 보물을 주셨고, 그 보물을 발견하는 것이 믿음에 눈 뜨는 것이고, 그 보물을 개발하고 확장시키는 것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할 일이고, 나의 삶은 그 보물이 꽃 피우고 열매 맺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믿음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보물을 현대적인 언어로, 현대 자기개발 혹은 심리학적인 언어로 1980년대, 90년대부터 뭐라고 표현하냐면 잠재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잠재력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potential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이것은 라틴어 potentia에서 유래한 건데 적어도 3가지 뜻이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 주신 보물은 능력입니다.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2번째는 재능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대부분의 재능은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다 모든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관심이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것이 재능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재능입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자녀교육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고 강의하는 부모학교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시간을 줬을 때, 30분을 줬을 때 다른 아이들보다 더 빨리 더 잘할 수 있으면, 시간도 더 빨리 할 수 있고 더 공교하게 좋은 수준으로 할 수 있으면 그게 재능입니다. 또 하나는 용량입니다. 용량은 그릇의 크기죠. 그릇이 다 크기가 다릅니다. 내 그릇은 요만한데 너무 큰 것을 바라면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자기 그릇의 용량을 알고 그 용량에 적합하게 사용하면 크고 놀라운 일을 모두가 행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이 갖고 있는 이 비밀들을 특별히 한국의 부모들은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잠재력은 그래서 각각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심어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나 재능이 아직 드러나지 않아서 잘 개발되지 않은 보물과도 같습니다. 이것은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개발되고 교육받고 훈련받으면 미래에 드러날 것입니다. 이것은 완성되지 않아서 가능성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감춰주신 능력, 개발되지 않은 재능, 완성되지 않은 가능성. 이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여름사역 2025년 여름사역을 통해서 할 일은 무엇입니까? 자녀들 안에 이미 심어주신 보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암만 얘기해도 처음에 잘 믿지 않죠. 그러나 믿음이 들어가면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보물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더 어린 시절에, 할 수 있으면 아이들이 아직 무엇인가 다 형성되고 자라나기 전에, 다 자라나기 전에 그걸 찾아주는 게 믿음 있는 부모가 할 일이고, 믿음 있는 교사가 할 일이고, 믿음 있는 교회가 할 일입니다. 간중희 목사는 이걸 설명할 때 주로 이렇게 많이 설명합니다. 도토리는 작은 씨앗에 불과하지만 이 도토리가 자라나면 거대한 10m짜리 참나무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 참나무에는 수천 개의 도토리가 또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 도토리가 또 떨어지고 그 옆에 나오면 참나무가 수십 그루 수백 그루 자라나 숲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이고 생육의 원리이고 성장의 원리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름에 읽기를 권하는 책은 마일스 멀로라는 미국의 그리스도인의 잠재력에 대한 책들입니다. 제가 책을 두 권 일단 소개해 드리는데요. Releasing Your Potential이라는 잠재력을 좀 풀어서 자유케 해서 좀 퍼뜨려라, 나의 잠재력을 발전시켜라 하는 책은 아직 번역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두란노에서 Understanding Your Potential은 하나님의 가능성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두 권 구해보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더 관심 있는 분들 읽으시면 좋겠고요. 요즘은 영어책을 보셔도 여러분이 읽으실 수도 있고 이런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 AI로 된 번역 어플들이 많아서 사실 쉽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5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춰주신 보물은 처음엔 잘 드러나 있지 않고 깊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보물을 찾으려는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난주의 주제에 이어서 하면 사실은 견딤의 시간을 통해서 이 잠재력이 발견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고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잠재력은 내재되어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내재되어 있다는 것은 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교육의 기능입니다. 우리 신앙적인 교회에서는 교육보다는 훈련, 영적 훈련이 훨씬 더 좋은 표현이고요. 그다음에 본인한테는 도전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한계, 생각의 한계, 결정의 한계, 지식의 한계, 이 한계들을 뛰어넘고자 하는 beyond the limit 하고자 하는 한계를 뛰어넘고자 하는 도전이 있을 때 개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재력은 미래에 꼽히기 때문에 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겨자씨 같은 것이지만 점점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의 생명의 원리입니다. 잠재력은 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 우리가 할 일, 선한 일을 하게 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걸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콜링은 곧 사명입니다.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미리 주셨는데 그게 우리 안에 있는 보물입니다. 잠재적인 능력과 재능, 탤런트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건 5번째입니다. 근데 이 잠재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그냥 사라집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마일스 멀로는 제가 소개해드린 책 중에 한국어로 번역된 책에서 성문에 이런 말을 썼어요. 지구상에서 제일 부유한 곳은 쿠웨이트나 사우디에 있는 유전이 아니다. 남아공에 있는 다이아몬드 광산도 아니다. 지구에서 제일 풍요로운 광산, 지구 밑에 있는 자원은 먼 곳에 있지 않은데 그것은 당신이 살고 있는 마을 근처의 공동묘지다. 공동묘지에 가보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곳이다. 왜냐하면 거기 죽어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보물을 찾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개발하고 확정해서 쓰지 않고 죽었기 때문이다. 이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주제에 이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3가지 좀 기억하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견딤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보물을 찾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요? 지난 시간에 제가 견딤의 시간이 쓰임의 시간을 결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가만히 앉아있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지나면 쓰임의 시간이 저절로 주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견딤의 시간을 통해 보물을 찾아야 합니다. 이건 내가 할 일입니다. 견딤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그 보물, 잠재력인 어떤 능력이나 재능을 찾아서 더 발전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요셉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선물로 곱빼기로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그의 보물이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보물은 언제 개발됐나요? 그가 견딤의 시간을 지내야 할 때입니다. 형들이 미워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타국의 노예로 팔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간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그 고통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도 없고 보호도 없는데 종이 됐을 때 그는 주인과 주변에 있는 수많은 종들과 노예와 또 일하는 사람들의 견제와 시기와 미움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 재능을 찾게 됩니다. 그에게는 어떤 재능이 있었나요? 관리하는 행정가 혹은 관리자로서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회사를 경영할 만큼의 한 귀족의 집에서 그 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노예들과 또 그 집에 있는 재산들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총괄 집사가 되는 거죠. 이건 관리자죠. 그 능력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옆에 있어서 발견됐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목동으로 살다 목동으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고 선진국인 이집트로 가서 그는 행정가로서 관리자로서 재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을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견딤의 시간은 좋은 만남을 가져다 줍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발탁됐을 때는 주인의 인정만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더 큰 삶은 주인의 집에서 모함을 받아서 쫓겨나 감옥에 갇혀야 되는데 그 감옥이 왕의 측근들이 갇히는,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왕의 수석 비서관들, 하나는 술을 맡은 와인을 맡은 사람, 하나는 떡을 맡은 사람, 음식을 관리하는 사람, 이게 다 수석 비서관이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왕의 측근들을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감옥에서 왕의 측근을 만나서 그는 왕에게로 자기를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요셉이 뭘 부탁하죠? 나가면 나를 꼭 기억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좋은 음식 줘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나한테 감옥에서 견딜 수 있도록 영치금 보내야 돼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왕에게 내가 있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그 한마디가 요셉을 한 귀족의 집에서 관리집사로 있어야 될 사람을 한 제국의,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큰 강대국의 총리, 신하로서 관리로서는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를 부추겨 줍니다. 이 견딤의 시간이 진짜 좋은 만남이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이 견딤의 시간을 통해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요셉에게도 좋은 사람은 저는 보디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술과는과 떡과는 이 셋 정도입니다. 이 셋이 요셉의 인생을 바꾼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어떤 건가요? 잠재력을 개발한 후에는 선한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의 가족들, 자기의 동포들의 굶주림을 해결하게 됩니다. 이게 선한 일이죠. 하나님이 주신 보물이 있고 그 보물을 잘 개발한 사람은 선한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목표로 하는 것, 우리의 삶이 낭비되어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선하고 귀한 일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아 달아 없어지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이 세 가지의 귀한 기도의 제목들이 이 여름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도전이 되고 자녀들이 걸어가는 인생이 되고 지금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 되신 여러분이 실제로 체험하고 실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